모든 것의 시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베레시트, 시작이다.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고 땅이 어떻게 지어졌고 땅 안에 있는 만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는 1장.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가, 2장. 그럼 그 행복한 사람이 왜 죄와 저주의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 불행의 시작을 3장이 말하고 있다. 오늘 그 얘기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을 쫓는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귀한 열매들이 지금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눈에 보여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결정하며 성령으로 행하기를 결정하는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쳐주시고 너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확인되어지는 복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주 앞에 복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발견되고 거침없이 주의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말씀 쭉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50장 정도라 가지고 한 장씩 하면은 아마 한 1년 되지 싶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에스라가 토라 포션을 날로 나눠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토라 포션 안에 매 일마다의 포션을 또 나눠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포션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을 기록해놨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2장 4절부터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죠. 사람의 존재의 목적,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뭐냐 할 때에 2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하는 권한과 직무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의 아이, 그죠?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 땅, 이 지역, 나라.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이름을 확인시켜주고 축복하는, 너 정말 이 이름대로 될지어다. 너 정말 이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라 할 수가 있겠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본래 자기가 가진 이름 막 연화, 준석 이런 불교 이름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주고 그 이름대로 축복하는 것이 이 바요나 시모나 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말입니다. 그죠?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대로 축복해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2장이 이렇게 쭉
기록해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누어지냐면 2장 19절까지는 아닙니다. 2장 19절까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고, 그 포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포션이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3장 21절까지를 나눠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자 에스라가 그냥 막 나눈 게 아니고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럼 오늘 여기 우리 창세기 3장 하면 원시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시,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시작된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시 복음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여기 2장 20절인 거예요. 2장 20절. 하와, 그 여인을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뱀이 꼬았다, 돕는 배필이 돕는 역할을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자, 성경에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돕는 배필.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필요해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존재하십니다. 그죠? 그분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돕는 배필을 계속해서 찾냐고요. 그거예요. 그거. 돕는 배필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원죄가 시작됩니다. 원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중보,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구속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시작할 때 돕는 배필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그 에스라가 봤던 어떤 뷰 포인트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에서 돕는 배필이 넘어졌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장의 내용. 3장 22절부터는 또 그 다음 날 포션이 4장 1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에서와 아벨의 어떤 다툼, 그게 왜 일어났느냐를 또 3장 22절부터 24절까지가 소개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행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천국에서 죽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심령에 계속해서 미혹과 정욕이 있더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과 정욕이 있더라. 그게 4장 18절까지. 그리고 특이한 것이 4장 19절부터 22절까지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포션으로 나눠요. 그 라멕과 라멕의 아이들. 요거 굉장히 짧잖아요, 사실은. 근데 에스라 그렇게 나눠놨다고요. 이걸 잘 묵상해봐라, 이겁니다. 요 이름들, 요 나오는 이름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짧게 나눠놨다 하는 것은. 그죠? 그거에 대한 묵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1시간 반 또 저는 라이에게 욕 먹습니다. 그래서 그죠? 오늘 3장의 얘기. 모든 것의 시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베레시트, 시작이다. 그죠?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고 땅이 어떻게 지어졌고 땅 안에 있는 만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1장.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가? 2장. 그죠? 그럼 그 행복한 사람이 왜 죄와 저주의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 불행의 시작을 3장이 말하고 있다. 오늘 그 얘기인 겁니다. 3장 한번 가보시죠. 저희 2장 어제 지난번에 25절까지는 했으니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은 아내가 되었다.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불행의 시작은 그런데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사단 막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불행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악한 사단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양 목사님 늘 때리기라도 하지. 그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죠? 불행의 시작이라고요. 뱀은 시작합니다. 뱀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근거로 미혹합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정욕이 있으면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막 여성, 저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제 눈이 갑니다. 차 운전하다가 옆으로 가더라니까 눈이. 그죠? 눈을 지끈 감고 가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정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뱀은 시작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간교하다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이죠. 근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간교는 우리로 이 어적 느낌이 어때요? 이 단어의 느낌이 굉장히 막 간교한 놈, 막 이렇게 쏙이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원어로 하면 아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룸 하면 벗겨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다라는. 그래서 뱀이 껍질을 벗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꺼풀이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는 얘기. 그 지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뱀은요, 하늘의 걸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애입니다. 예. 여러분,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존재 누구였어요? 사탄. 그 루시엘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룩스 하면은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루시엘 하면 하나님 가장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했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는 시간에 느후야단을 막 보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 쉬는 시간에 그 루시엘이 하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존재, 천사들 중에.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늘을 가장 잘 알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하나님 섬겨야죠. 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여기 지금 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뱀 봤어요. 뱀. 군대에서 주로 뱀이 출몰하거든요. 그러면 소름이, 밑에서부터 소름이 확 굳습니다. 이렇게 굳어요. 뱀이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데 제가 더 크잖아요, 뱀보다. 그런데 요만한데 소름이 확 돋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아, 싫더라고요. 소름 끼치도록 싫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이 가장 지혜롭다, 아룸이라는 표현,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눈꺼풀이 벗겨지다 내지는 계시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뱀은 가장 계시적이었습니다. 마치 사탄과 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이면 아담과 하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의 형상 닮도록 이 뱀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이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간교하니라, 그죠? 그래서 뱀이라는 이 단어가 나하시라는 단어고, 간교하니라는 단어가 아룸. 나하시 하면은 그 경험적으로 알다, 이게 1번 뜻이고 2번 뜻이 점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점치다. 그래서 요셉의 은잔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 주인이 점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단어가 나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에요, 뱀. 그렇죠? 그래서 이 나하시는 경험적으로 알다, 이 단어 안에 역시 무언가를 아는 존재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뱀이라는 단어 안에 나하시라는 단어. 그래서 느후야단 할 때, 느후야단이 뭐예요? 노뱀 아닙니까? 노뱀. 그죠? 나하시에서 탄이 붙은 겁니다. 탄이. 그죠? 느후야탄 하면 느후샤탄이에요. 느후샤탄. 그래서 뱀이라는 뜻입니다. 느후야단이 뱀. 노뱀을
들었다 할 때 그 표현 역시도 나하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 느후야단, 느후샤탄, 본래 그 단어가 맞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존재다. 사람보다 미리 먼저 아는 존재다 이겁니다. 귀신이 영적 세계를 잘 알까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잘 알까요?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죠?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영적 세계를 아는 존재가 있다. 뱀이다, 뱀. 먼저 알았던 요놈이 사람을 도와줘야 됐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하더냐.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물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나가라는 단어, 닿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닿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라. 우리 한글 성경 때문에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하와이의 그 워딩이 약간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원어로 하면 펜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화된 건 아니에요. 약화된 건 아니고 하와 나름의 설명을 한 겁니다. 하와 나름의 설명을 한 것이다. 의미가 약화된 것이 아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었던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로무트, 테무트 이렇게 부정사 플러스 미완료되게 굉장한 강조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보면요, 뱀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 선악과의 존재 이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아담의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뱀이 그러했다고요. 뱀은 아담보다 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이 사람이란다. 뱀이, 짐승이. 그죠? 알았으면 도와줘야 될 건데 오히려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여기에 인사이트를 좀 두셔야 돼요. 먼저 안 사람이 도와줘야 될 것인데 오히려 미혹하더라는 얘기. 미혹하더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저걸 먹으면 죽는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걸 뱀이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탈무드에서는 창세기 3장 기록을 어떻게 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탈무드는 뭐냐면 이 모세의 기록 이전에 구전토라라고 있습니다. 구전토라. 그걸 요약해 놓은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에도 어떤 뭐 예화, 그 다음에 뭐 이게 또 다 나뉩니다. 분류가.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탈무드, 출애굽기에 대한 탈무드, 그 다음에 이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탈무드, 여기 또 다 따로 있어요. 라마드라는 단어 앞에 티읕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라마드 하면 훈련하다, 배우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배우는 것, 이게 이제 탈무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탈무드에서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했는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여기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은 제한적 명령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까지 기다렸다 먹어라 이거였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영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되 기다려, 요거였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죠?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해석의 다양성이 확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이건 죽어도 먹으면 안 되는 열매, 이걸 먹으면 죽는 열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계속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죄일까?
여러분 좋은 것을 알고 악한 것을 아는 것,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가요? 그렇죠. 요셉이 이 야곱의 장막, 이삭의 장막 밑에서 계속해서 토라 공부를 합니다. 그죠? 채색옷을 입고. 그렇게 되면서 16세 이전까지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계속 배운다고요. 그리고 17세에 애굽으로 툭 던져져서 자기 스스로가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막 같이 자자 했을 때 막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이건 악하다 하고 뿌리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복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막아 놓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선과 악을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밖에 없는데요. 에덴 동산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예요. 선만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한적 명령이란 얘기가 이게 그렇구나가 아니고 어느 정도 무언가 의미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제한적 명령일 수 있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미혹하죠. 그걸 기다리기 전에 이걸 미혹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죄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짓게.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함.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 짓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신대요. 근데 안 줘. 그럼 내가 확 하다가 죄 짓는다니까요. 하나님 결혼케 하신다. 안 줘. 죄 지어버립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미리 하늘의 식양을 본 자가 사람을 미혹하더라. 5절에 보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안 죽냐? 너네 절대 안 죽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이 파카흐 아인이라는 단어. 그래서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 열매를 먹었는데 눈이 열린다. 그런 열매 한번 맛봤으면 좋겠네. 눈이 열려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가 분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아시는 분, 그냥 딱 닿으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이 충돌하면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세상의 마음으로 헌금을 했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와 꽝 부딪혔습니다. 즉사입니다. 즉사. 부딪혀버려요. 우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딱 충돌하고 즉사합니다. 즉사. 하나님은 아세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본능적으로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뱀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걸?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선과 악의 분별, 우리는 악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악으로밖에. 그러니 이 이후로 아담과 인류가 선택하는 건 악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희한합니다. 뒤에 나오는 복음이 희한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박살내고 나면 네 권세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들이 저주에서 이제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이에요. 우리 시대의 복음. 선과 악이 있는데 늘 악만 추구했던 인생들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이후로부터는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의를 행하기.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단 또 속여요. 안 될 걸, 못할 걸 속입니다. 아니. 너 머리 십자가를 통해서 박살났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에게 죄를 옮긴 자들마다 의를 행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번제를 드려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죄를 옮겼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과 악 중에 악만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이후로부터는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 우리예요. 이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이 선악과의 첫 번째 특징 토브 에츠 마 아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브 하면 좋다. 에츠 하면 나무, 좋은 나무다. 마 아칼 하면은 먹기에. 그래서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요거예요. 먹기에 너무 좋다. 여러분 먹기 좋은 사이즈 한 어느 정도입니까? 쏙 들어가는 포도? 수박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이 먹기 곤란해요. 막 자르고 막 껍질 벗겨내고 귀찮습니다. 저는 귀찮은지 잘 안 합니다. 그죠? 먹기 좀 안 좋은 과일 뭐가 있어요? 먹기 안 좋은 과일 좀 귀찮은 뭐 있겠노? 파인애플 맞아요. 파인애플 먹기 귀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먹기 좋은 열매 이겁니다. 먹기 좋은. 딱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뭐예요? 구찌뽕 이런 거. 구찌뽕이란 그죠? 이런 거. 토베츠 마칼 먹기에 참 좋다. 그게 참 좋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타아와 후아인 이렇게 해서 후아인 하면 아인 하면 눈이죠. 그 눈에 타와 하면은 탐욕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타와는 탐욕, 욕망 내지는 갈망이에요. 눈으로 볼 때에 저거 한번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암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암직.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열매 중에 저 열매는 한번 가지고 싶어. 레몬도 좀 이쁘게 생긴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보기에 저거는 갖고 가고 싶어. 그 해변에 자갈 막 깔려 있을 때도 갖고 가고 싶은 게 있고 안 갖고 가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갈도 그것처럼 열매 중에 이건 참 한번 가지고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두 눈이 그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 눈이 그것을 갈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마드 에츠 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그 지혜 바람직하다라는 단어예요. 탐스럽다라는 단어인데 니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팔 형태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뜻이 바람직하다. 근데 에츠 하면 나무고요. 샤칼 하면은 샤칼은 분별력이에요. 요 교차하여 두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에 눈 다 멀었는데 요렇게 두는 걸 샤칼이라고 표현. 교차하여 두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분별하는 나무, 바람직한 분별하는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의역한 겁니다. 저 열매만 먹으면 무언가 분별이 올 것처럼 느껴졌다는 표현인 거예요. 분별이 올 것처럼 느껴졌다. 분별하기에 바람직한 나무인지라. 그걸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먹었습니다. 일단은 먹기 용이했다. 그리고 보기에도 두 눈이 그것을 갈망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내가 분별이 올 것처럼 느껴졌다. 이겁니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의 어떤 관점에 보면 지금은 먹을 시점이 아닌데 먹었다 이 표현입니다. 먹을 시간이 아니다. 생명나무 역시도 여러분 나중에 되면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시점이 아니죠. 아닙니다. 영생할 시점이 아니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그걸 누려야 될 때가 있고 이겁니다. 이거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없다. 자기가 따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존재가 불행이 아니에요. 사단이 나타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존재, 복 받은 존재. 그러면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을 비관할 게 아니고 그 다가오는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박살내야 그 문제는 끝납니다. 도망가도 안 돼요.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사단. 그래야 불행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박살내는 거 아니죠. 누가 박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박살내셨습니다. 이미. 그걸 우리는 딱 증거 자료로 딱 제출하는 겁니다. 너 박살난 놈 아니야 너. 어디 와서 까불고 있어. 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처음에는 속입니다. 너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 막 속여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이 확신이 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사단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고 딱 들이밀고 너 나가. 나가 이놈아. 나가 이 녀석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왜 불행이 시작되었냐? 사단이 찾아온 겁니다. 사단이. 그리고 그 죄는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자기에게 고여있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흘러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고여있지 않고 그 아래 세대에게 계속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확장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건 확장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하면요. 막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하는데 제가 막 성령에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식탁기도 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막 흘리면서 막 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요? 아휴 인간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이 죄인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아유 아버지가 참 감사한가 보다 이 밥 한 톨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이게 막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면 따끈따끈하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저도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이게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가득하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죄도 똑같다니까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죄는요. 단번에 싹이 올라오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퍼진다. 그죠? 청년부 애들이 막 볼링 치러 다니고 그죠? 예배 안 오고 계속 볼링 예배 빨리 끝나고 볼링 계속 쳤다.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향락이 시작되어져요. 향락이. 그게 여러분 중세의 교회 아닙니까? 중세의 교회. 중세 교회가요. 주일날 이제 오락을 계속해서 막 종용합니다. 쉼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막 온갖 오락 이런 것들 막 개발해가지고 막 해요.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요. 죄와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 퍼진다. 여기 지금 하와 그 아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 좀 더 멍청하죠. 뭐 고민이 없어. 고민이 주니까 먹어요. 이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주니까 먹었다. 성경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아담은 도대체 왜 먹었나? 주니까 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주니까 먹었다. 단순해요.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희년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희년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희년서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한 7년 정도를 경작을 했답니다. 다니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역하면서 이제 모든 풀들, 그 다음에 짐승들 만나는 모든 것들마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게 7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안식년의 완성까지 마쳤답니다. 1주기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8번째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번째 해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기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7년 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거든요. 이 8이라는 숫자가 딱 시작됨으로부터 뱀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첫 번째 직무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언가 일이 맞춰지는 시점에 또 다른 어떤 공격,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거였습니다. 에덴 동산 7년을 1년부터 7년까지 경작을 했다. 그 다음에 거기 코멘트에 천사들이 그 일을 도왔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받아서 일을 할 때에 천사들이 돕는 거구나 하는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은 반드시 천사를 파송시켜 주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반드시 천사들의 파송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7년 임무가 완성되자 8년 차 2월 달에 뱀이 접근했다. 여기서 큰 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뱀이 접근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는 핵심을 거기에 뒀습니다.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희년서에서는 이 본문을 표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뭐라고 뱀이 얘기를 했냐 딱 봤더니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서 유혹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신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 온 인류적 어떤 표현 안에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신께 닿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제가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스릴 거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런 욕망들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메시지에 분명 그걸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이 메시지로 유혹했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 메시지에 미혹당합니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에 좋은 열매 이걸요. 그 에녹서에서도 그렇고 희년서에서도 그렇고 무화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랑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각 짐승들이 어떤 생김과 부르심에 따라서 온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었고 에녹서 32장에 보면 에녹서 32장에 이 선악과의 열매 모습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의 동산에 에녹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에녹이 도착을 했는데 먹으면 큰 지혜를 알게 되는 나무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전나무 같은 높은 높이에 쥐엄나무에 잎을 하고 있고 포도송이 같은 열매가 가득하며 향은 뭐 천리에 이른다 이런 표현, 천리향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쭉 향이 가득한데 포도송이 같이 열매가 막 이렇게 있고 지엄나무 열매 이파리처럼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에녹에게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너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지혜의 나무다. 그들의 눈은 열렸고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희년서, 에녹서 똑같이 나무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뭡니까 종려나무 열매가 막 이렇게 타마르 열매가 막 가득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그 생명나무 열매도 그렇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고 열매가 무성히 포도처럼 이렇게 많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다 아니다. 사과 아니에요. 애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니고 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작아요. 그 타마르처럼 그죠? 작고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 타마르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열매가 많은 특징을 가졌다 보시면 되겠다. 그런 것이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바카흐 열려버렸습니다. 밝아져라는 단어보다 열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를 여러분 다니다가 갑자기 꿀을 하나 딱 찍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요나단이 그 전쟁을 하다가 꿀 한번 딱 찍으면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카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요 표현이 실제로 너무너무 달아서 기력이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더라니까요. 이 눈이 열렸다 이 표현. 그죠? 눈이 밝아졌다. 그 과일 많이 드십시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달콤한 과일을 먹었을 때 눈이 확 열리는 그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적인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에룸이거든요. 에룸, 벗겨지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괜찮았는데 눈이 열려져서 봤더니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요 아무리 의인들도 부끄러울 겁니다.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난 진짜로 열심히 살고 난 정말 했는데 근데 그분의 빛 가운데 딱 나아가면요 조그만한 것도 얼마나 아픈 부끄러움인지 몰라요. 그겁니다. 그거 눈이 열렸다 부끄러워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겁니다. 아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되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것들도 다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분별이 오면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먼저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더라니까. 오만 대 다 쑤시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여러분 눈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의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부끄러움입니다. 이게 죄를 가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이 단계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아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끄러워
그러면 이 죄 어떻게 할 거냐? 아, 예수님이 복음을 만들어 놨네.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고, 그 앞으로 이 열린 눈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돕는 배필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뱀이 본래 이 하늘의 시행을 알았던 이 뱀이 본래 해야 됐던 일들을, 돕는 배필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열린 눈으로.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해서, 신부들, 예비된 신부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벗은 줄을 알고, 그죠?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 이게 테에나라는 단어입니다. 테에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게라는 단어가 있고 테에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똑같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처음 나는 열매를 파게라고 얘기합니다. 파게. 봄 고쯤에 나는 열매를 파게. 그래서 벳바게 하면은 그 첫 열매가 유명한 마을이에요. 벳바게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베다니가 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 벳바게, 베다니, 벳 하면은 집이고 타니 하면은 이 테에나라는 단어의 그 무화과 중에 뒤에 나오는 무화과입니다. 파게는 앞에 나오는 무화과. 그러니까 이거는 설 익은 거예요, 설 익은 거. 뒤에 테에나는 농 익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다니, 테에나 요거는요 농 익은 것이 유명한 마을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감람산 넘어갈 때에 그거 넘어가면 감람산이거든요. 요게 이게 하여튼 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높질 않아요. 벳바게, 베다니, 감람 넘으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가득, 여기는 감람나무가 가득, 요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감람원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려오셔서 열매 보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 열매 익었는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기억하시죠? 열매를 낼 때 되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아. 그래서 감람산의 요쪽 편은 무화과 나무, 요쪽 편은 감람나무. 그래서 내려오면 너네 열매를 보겠다. 이 사인이 여기 지금 다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됐든 여기 테에나,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할 때 이 테에나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무화과를 연결시켜 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먹을 때 요런 비슷한 거겠구나. 선악 그렇게 보자. 그거 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예. 또 2단일 해봐 또. 골치 아픕니다. 그렇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이 치마는 허리 가리게 해서 그 생식기를 가린다는 걸 가져요. 생식기를 가리더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루아흐죠. 루아흐.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영어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쉐마, 들었다. 이 소리는 콜이라고 해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실제로 아담아 하는 음성이 들렸나 봐요. 이게 콜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콜이에요. 하나님 본래 이렇게 소리를 잘 안 내시거든요. 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리가 난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네. 아담아, 그죠?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숨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죠. 죄의 특징.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숨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찾도록 숨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숨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와우개석법으로 그 즉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카라,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에롬이라는 단어, 벗었으므로. 그래서 여성의 외음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롬 하면은 벗겨진, 여성의 외음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끄러움을 알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원어로 하면 벗은 것이 두려워. 벗은 것이 두려워. 여러분, 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 숨긴다고 했고요. 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불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주변에 갑자기 예배 안 나온다, 그러면 죄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본연적인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러니 숨고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죄, 그죠? 우리 유아 아이도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를 들키는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먼저 숨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드러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매를 들고, 그죠? 일로 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겁니다. 그거. 우리 두려움. 죄는 두려움이 있다. 벗은 것이 두려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두려워 숨었나이다. 11절에 보니까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폭로했느냐. 나가드라는 단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도 아시네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이걸 다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 눈이 벗겨져 부끄러움, 악을 알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된 상태. 너 그 나무 실과 먹었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셨다. 하나님도 아셨다. 근데 12절에 그 답이 가관이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 욕을 많이 먹죠. 그죠? 요 본문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여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어떤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칙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있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의 원죄는 시작된다 이겁니다. 된다. 하나님 나라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여자인 교회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지금 적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아담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이 안에서 원리와 법칙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돕는 배필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인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거예요. 이 원리와 법칙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는 내가 그냥 나 아무도 안 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우리 그거 해야 된다. 저 여자가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야 왜 먹었냐 물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할 때 이 꿰, 나샤라는 단어 위장하다, 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장이네. 위장이 뭡니까? 난데 나 아닌 것처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누군가 뱀 안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뱀인 줄 알았는데 뱀이 아니었어요, 이 표현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네. 저 위장 때문에 내가 속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샤라는 단어.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그 존재 뱀을 얘기한다고 표현하죠. 뭐라고 하냐면 뱀이 받은 저주는 땅에 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표현은 첫 번째는 배로 다니고, 여기 가혼이라는 단어인데 파충류의 그 말랑한 배, 개구리 배 이런 거, 그러니까 피부가 톡 하면 터트려질 것처럼 그걸 가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죠? 일단 아프겠다. 그죠? 그런 거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흙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죠, 먼지를 먹고 살 것이다. 본래는 팔다리가 있었는데 그거 없이 계속해서 배로 이렇게 다니니까 늘 이 먼지를 마시고 다니는 존재. 이걸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땅에 기는 존재예요. 땅에 기는 존재. 여러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얘기를 할 때에 부정한 곤충,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부정한 곤충은 뭐냐면 날개가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걸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한 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애들이 부정한 새예요. 희한하죠. 그러니 거기서 또 원리와 법칙이 있죠. 하늘을 누려야 될 놈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부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을 살아야 될 놈이, 언약 백성이 땅에 속해서 땅에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짐승 뱀이 받은 저주 뭡니까? 너 하늘에 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 만들었지만은 너는 땅에 속한 존재가 되었어, 이 표현입니다. 그럼 천국엔 뱀이 있다 없다? 우리 가면 없습니다. 이 저주예요, 이 저주. 이해가 되시죠? 너 본래 하늘의 존재였지만 너 배로 기어다니고 너 흙을 먹게 될 거다. 이 표현은 너 하늘의 존재였지만 너 이제 땅에 속한 존재가 될 것이야, 이거예요. 천국에는 뱀이 없다. 그 다음 15절이 이제 사탄이 받은, 그 뒤에 위장하고 앉아있던 사탄 고놈이 받을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인간 불행의 시작은 왜 왔냐? 사탄, 이놈 때문에 왔다. 그럼 복음의 시작은 뭐냐?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사단이 받은 저주 첫 번째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이 여자는 진짜 여자가 아니죠.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을 낳는 교회. 그죠? 교회. 내가 너로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겁니다. 교회 원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 교회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계속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아벨을 죽이고,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 누굽니까?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모든 셈족을 다 죽이고자 하는,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죠. 언약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왜? 이 교회가 잉태하고 출산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언약 백성들을 계속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슈브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슈프 하면은 박살내다, 분쇄하다, 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분쇄되는 걸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완전히 갈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믹서기로. 박살나는 박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늘,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신 것 같은데, 언제? 지우성회 할 때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 사단을 땅으로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쫓으실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철봉으로
머리를 박살내서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진압하신 거예요. 진압. 올라가 보니까 사단이 거기 딱 있네. 그래가지고 막 이 성부 하나님 앞에 막 계속해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오신 겁니다. 막 박살내고 완전히 박살내. 떠나가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떠나가라 하고 박살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보좌에는 누구만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어떤 호소, 죄의 저주가 막 그 빗발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아버지 잠시만요. 제 2000년 전에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단의 머리는 박살, 지금도 박살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깨진 상태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특징 뭐냐? 빌빌거리면서 쪼고 있는 거예요. 너 죄 지어라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쏘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약한 놈한테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살난 놈 이미. 여자 요소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상했다. 이미 상했다. 박살났다. 할렐루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군대의 흠이 이 야카브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입니다. 야곱. 발꿈치 하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발꿈치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발꿈치만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발꿈치만한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살아있고 심장이 살아있는데 발꿈치 좀 다치면 어때요? 삽니까 죽습니까? 아 죽을 수도 있나? 아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크게 그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발꿈치만한 영향력 이 표현입니다. 자 머리가 박살났어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죽죠. 그죠? 철봉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죽죠. 그죠? 사단은 지금 그 상태. 그래서 사단이 받은 저주. 첫 번째는 여자와 적대적 관계가 이게 저주예요. 첫 번째 저주는 여자와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자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단이 받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단의 저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인 내지는 신부로서 딱 서면 저놈한테는 저주입니다. 죄를 박살낼 수 있는 존재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 저주 뭐냐? 여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을 계속해서 저주 아래 던져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활개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사단이 묶임 받습니다. 이거예요. 사단이 두 가지 저주 받았다.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머리가 박살났다 이겁니다. 사단이 받은 저주. 두 가지. 여인이 받은 저주가 있어요. 여인이 받은 돕는 배필. 본래는 이 돕는 배필이요, 아이를 아프지 않고 낳을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가득, 그냥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삶이 사라졌다고요. 삶이. 그런데 여인이 받은 저주 때문에 큰 고통 중에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임신의 고통일 수 있어요. 여인들이 누리는 임신의 고통. 근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잉태하고 출산할 때 본래는 이 열매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깊은 기도의 씨름, 깊은 삶의 씨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네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가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이거예요. 여자가 받은 저주가 있다.
첫 번째, 많은 고통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들은 그 계시의 통로예요. 그 계시의 통로.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뭐 무통주사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통주사. 성경적입니까? 큰 고통 중에 낫게 될 것이야. 근데 무통주사 나도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뛰어넘는 고통인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 그때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출산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짜증난다 하고 출산할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잉태하는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 출산하는 거.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저주가 있는데, 두 번째 저주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저주예요. 근데 이 원하다라는 단어가 테슈카 이렇게 돼요. 갈망하다 한데 성적 갈망이래. 성적 갈망. 테슈카. 무슨 얘기냐면 여인이 성적으로 이 사람과 연결되어지면 더 갈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갈망하게 된다. 종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혼전 성관계 이렇게 막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여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한번 성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더 갈망하지 않아요. 그냥 막 다른 마음을 막 품고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뭐 정말 사소한 이유가 뭐냐면 다 내어주면 결국에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하나님이 지금 이 저주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적으로 연결되어지면 더 갈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의미를 보면 이 예수께 속한 자는 더 갈망하게 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더 갈망하게 된다, 이 표현일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이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성적 관계에는 여성이 종속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속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세 번째 저주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샬이라는 단어, 지배권을 남편이 가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죠? 이게 반성경적입니다. 여인이 받은 저주 중에 세 번째 뭐냐면 남편이 나를 다스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건 역시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된 교회가 종속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가집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풀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볼 때에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속권을 남편이 가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적 흐름은요, 이거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성이 막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봐도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성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적 관점이 있다고요. 성경적 관점이. 그죠? 이런 소리를 하면 또 꼰대 막 이런 얘기하겠지만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원리와 법칙이. 여러분 사랑관계 안에서도 원리와 법칙이 있죠. 남자가 남자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원리와 법칙.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원리와 법칙인데, 성경적. 그죠? 다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가 받을 저주가 있죠. 남자가 받는 저주. 첫 번째 저주는 땅이 남자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겁니다. 남자 첫 번째 받은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결과 뭐냐면 먹는데 아픔과 고역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보니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서 나는 푸른 풀인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이 나와야 내가 그것을 먹고 열매를 먹고 할 것인데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막 갈아주고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고 해야 열매가 나타난다. 본래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똑같습니다.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없었고 남자도 이거 풀 하는 거 알아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여인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원리는 하나입니다. 너네가 수고하여야 열매 거둔다. 이거예요. 그 원리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세 번째, 첫 번째 저주는 땅이 저주받았다. 두 번째 저주는 아픔과 고역으로 너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저주는 평생. 평생이 저주예요. 여기 콜, 욤, 그 다음에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숨 쉬는 날 동안에 이 뜻이에요. 남자 저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네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두 번째 땅을 갈아줘야 네 먹는다. 근데 여기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19절에 그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인데 코예요. 코. 그럼 콧등에 땀이 흘러갈 가능성 1번. 콧등에 땀이 흘러야 내가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아프하면 본래 콧김입니다. 콧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겁니다. 평생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반대로 가거든요. 뭡니까? 조기 은퇴. 평생 일하지 마라. 한번 쫙 해가지고 쫙 하는 거다 합니다. 반성경적이네. 콧등에 땀이 흐르든지 하든지 이겁니다. 원어 그대로 표현이에요. 남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남자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힘들어야 돼. 그렇다고 막 건강이 안 되겠죠. 힘들면 잘 들어라 성민아. 힘들면 안 된다. 되는데 힘들어야 돼. 근데 힘들면 안 돼. 어찌됐든 남녀가 받은 저주가 있다. 핵심은 그거다. 본래는 그냥 열매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라 그냥 열매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수고하여야 열매가 거둬진다. 북한 동포해방 그냥 일어날 수 아니다.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열매 거둡니다, 여러분. 고통해야 열매 거둡니다. 태아보호 운동 그냥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돼. 모든 영역에 수고하여야 열매 거둬지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교회가 그냥 될 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돕는 배팔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제 마치죠.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겁니다. 하이 하면 생명이에요. 하이,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호흡 이런 뜻인데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되어 있죠. 근데 탈무드에 약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저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뱀하고 성관계를 해서 가인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담하고 성관계를 해서 아벨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이렇게 표현. 어찌 됐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입히죠. 가죽옷,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죽이라는 단어는 우르인데
케토네트 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토네트는 뭐냐? 세마포예요. 세마포 옷. 무슨 얘기냐면 세마포 옷은 뭐냐?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 할 때 우리가 그냥 상상을 그 무화과 나무 잎처럼 그냥 요 정도 했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케토네트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발에 끌릴 정도로 긴 가죽을 입혀졌다, 이렇게 덮여졌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덮여졌다. 그래서 오르, 케토네트, 오르 하면은 짐승의 생가죽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생가죽. 무슨 얘기냐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죽였다. 하늘나라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짐승이 죽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이 짐승의 가죽을 덮었다 표현을 합니다. 덮었다. 그런데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짐승의 가죽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덮기 위하여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번제가 레위기 때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고, 번제는 욥기 창세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면 죄가 넘어가는 제사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여기 가죽옷이라고요.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누군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네요. 이겁니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성막도 여러분 덮개로 덮여졌죠. 덮개 4개로 덮여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졌다 하는 게 짐승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짐승이 죽었다. 덮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덮여지는 겁니다. 덮여지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죠? 지어 입히시니라.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이제 아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사람이. 그죠? 우리는 그러니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의 존재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으로 우리 이제 압니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의인은 내가 아니까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막 무조건 그냥 악으로 우리는 망했다 하고 악으로 달려갈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이것이 토부다 싶으면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애매한 상태에 영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이 나무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이게 이제 에덴의 동편 아닙니까? 에덴의 동편.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는 어떤 일이 있냐? 여기 이제 4장부터 나타나는 살인, 음란, 도적질, 온갖 종류의 범죄가 에덴의 동편에서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4장부터 쭉 이제 얘기가 된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루 도는 이란 이 단어가 뒤집어 엎다, 하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막 그 칼이 있는데 칼에서 불이 막 나가는데 막 뒤집어 엎는 형상으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걸 케루빔이 딱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에녹서나 신현서를 근거로 예루살렘 총 7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뭐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지금 계속 뭐 이어지고 있는 뭐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길은 계속해서 보호받고 그죠? 지켜지고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이 불행의 시작, 사람의 불행의 시작 뭐냐? 이 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 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머리 깨져 있다. 그렇죠? 머리 깨져 있다. 깨져 있는 그놈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쫓아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뱀을 계속 쫓아내시고, 그죠? 돕는 배필의 삶, 그죠?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동역자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보면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7년이었어요. 7년의 어떤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과 또 어떤 사역들이 확 풀어지고 또 새로운 8번째 해가 딱 시작되었더니 또 이 사단이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지금 뭔가 다시 시작되어야 될 때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이것이 정말 보호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입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는 그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이 시간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이 새로운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머리 깨진 뱀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초기의 7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이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저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공급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7년이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임할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에덴 동산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 하나님 숫자 8, 하나님이 새롭게 달려가고자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분명히 있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의 인재와 영광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7년이 정말 승리와 영광의 7년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7년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동력자로 서게 하십시오. 예,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주님. 아멘. 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님,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우린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이 힘있게 뻗쳐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7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힘있게 부어질지어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감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성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재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건강,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지금 부어질지어다.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고 예수님의 발꿈치는 상하였지만은 그 피의 결과로 우리는 사단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7년을 축복합니다. 주님,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의 깃발, 그 깃발이 정말 하늘 끝까지 펄럭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7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